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47회 성령 4. 성령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나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성령의 역할은 성도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나게 하고 무엇을 깨닫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도 역시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는 대답입니다. 이 말씀에서 책망하신다는 표현은 꾸짖고 나무라고 비난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책망하신다는 표현은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신다, 바르게 깨우쳐 주신다,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잡아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또 심판에 대해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이 오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성령의 역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가지 기록을 토대로 해서 먼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즉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몰라서 한 질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 질문의 형태로 위장한 질문이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왜 맹인이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간절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또는 그 사람의 부모 또는 그 사람의 조상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병든 자나 버림받은 자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 보편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가 수백 년 넘도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큰 복이나 큰 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면치 못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과 상 혹은 저주나 징계는 당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인해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병에 걸리고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든 본인의 가족이든 본인의 조상이든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아 장애인이 되거나 병든 자가 되거나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제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과시를 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똑똑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훗날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아 장애를 얻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장애에서 벗어나거나 질병에서 치유받거나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장애를 주고 질병을 주고 버림을 준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장애를 거두어가고 질병을 거두어가고 다시 받아주시는 이도 당연히 하나님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혼자 회개하는 것보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나 혼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는 것이 훨씬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배불러 갔고 일반 백성들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유대교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늘 짐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 마귀를 기독교에서는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또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 스스로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당연히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를 물리쳐 주심으로써 사람이 비로소 죄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성도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을 누가 알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알려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유대교의 주장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됩니다. 유대교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사람 자체의 탓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사람 자체의 탓이 아니라 죄의 탓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애를 써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유대교식으로 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잘못하고 사람에게 대해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당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교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구원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겁박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성도라는 신분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겁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겁박에 성도들이 실제로 놀아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겁박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께 임해 있는 성령이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께 임해 있는 성령이 죄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독교로 가장한 종교인들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령이 의에 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또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